평화의 왕이신 주 예수께서 이 교회의 머리 되심을 감사드리고 또한 그 신성과 아름다우심에 경배드립니다. 주의 말씀 앞에 나와 있는 저희들 마음 가운데에 말씀하여 주시고 또한 전하는 자의 입술에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진리의 말씀을 명확하고 또한 바르게 증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이 죽은 자를 살리고 또한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소망을 주며 불화 가운데 있는 가정 가운데 평화가 되는 말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희들이 지난 시간에 바울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가르치면서 그분이 만물이 그분을 통해서 지어졌고 또한 만물이 그분 안에서 보존되고 있다, 이렇게 바울의 가르침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말하자면 바울이 지금 이 골로새 교회인들한테 가르치고 있는 이 그리스도는 지극히 높은 하나님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18절 맨 처음에서 그분은 교회의 머리이십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교회의 머리이시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엄청난 비약이죠, 사실은. 그분은 높으신 하나님이시고 이 골로새에 있는 교회는 몇 명 되지 않는, 대부분 가난하고 또 비천한 사람들로 구성된 교회입니다. 이제 생긴 지 얼마 안 되는 교회예요. 그런데 바로 그 천한 사람들, 얼마 안 되는 작은 무리의 사람들, 그들이 그 교회가 그 그리스도의 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니 얼마나 큰 비약입니까? 어떻게 지극히 높으신 그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낮은 사람들을 자기의 몸으로 취하실 수 있는가? 그것이 오늘 이 바울이 하고 있는 얘기죠. 사실 교회는 그가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또는 무슨 일을 하는지 또는 그 교회가 어떤 구성원들로 구성되어 있는지를 통해서 규정되지 않습니다. 교회의 정체, 교회가 무엇인가 또는 교회가 누구냐 하는 그런 문제는 교회가 누구에게 속해 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사람들 눈에는 보잘것없고 천한 교회이지만 만약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내 몸이다라고 그렇게 우리를 몸 삼아 주셨다면 그 사람들은 존귀한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교회에 대한 영적인 진리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하는 것이죠. 바울이 이 진리를 가르쳤어요. 여러분들 보시기에 여러분은 천하고 낮은 사람 같지만 사실 여러분은 높으신 하나님이신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렇게 가르쳤어요. 이 진리를 골로새 교인들이 받아들였습니다. 그걸 믿고 나서 골로새 교회 안에는 놀라운 일이 생겼는데 우리가 지금 1장 4절과 6절에 보면은 이 사람들이 이 진리를 받아들이고 나서 깊이 사랑하기 시작했고 그것이 열매를 맺기 시작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전에는 세상의 기준으로 보았기 때문에 자기도 하찮게 보이고 다른 사람들도 하찮게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가 이 교회의 머리이시다라는 것을 믿고 나니까 나도 존귀한 사람인 것을 알겠고 또한 내 형제와 자매들도 존귀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가 이 교회의 머리이시다라는 것을 굳게 믿으면은 자기 자신을 존귀하게 생각하게 됩니다. 옆에 있는 사람들 얼굴을 한번 보시면서 이 사람이 진짜 귀한 사람인가 한번 보세요. 네. 이렇게 못생긴 사람도 귀한 사람이란 말이야? 이렇게 공부를 못하는 사람이 귀한 사람이란 말이야? 그런 생각이 드시죠? 그런데 여러분,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이시라면 여러분이 보고 있는 그 형제는, 그 자매는 귀한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이죠. 예전에는 공부를 못하거나 또는 돈이 없거나 또는 변변치 않게 살고 있으면 스스로를 실패자로 여기기도 하고 이 세상에 보잘것 없는 사람이라고 여기기도 했죠.
그러나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몸이라면,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들이라면 여러분은 결코 하찮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존귀한 사람들입니다. 교회는 그래서 자신이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사실을 굳건하게 믿어야 됩니다. 아멘? 네. 굳건하게 믿으셔야 돼요. 그때에야만 서로를 귀하게 여길 수 있고, 그때에야만 우리가 서로를 사랑할 수 있기 때문이죠. 사실 그것은 이 세상의 사고방식을 정면으로 뒤집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이 세상의 지위 높은 사람들, 돈 많은 사람들 또는 많이 배운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내 교회에 있는 하찮게 보이는 그 한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보다 이 교회의 내 형제가 귀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기 때문이죠.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래서 그 믿음을 너무나도 귀하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형제의 마음에 믿음 넣어주셨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또 나는 그리스도께 속한 몸이야 라고 생각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지위가 높은 것을 부러워하고 또는 돈이 많은 것을 부러워하고 또는 건강이 정력이 넘치는 것, 그런 것을 부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안에 있는 믿음, 그것이 너무나도 귀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믿음 자라게 하기를 원하고, 그 믿음 주기를 원하고, 그 믿음으로 구원받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 교회의 마음이죠. 그래서 여러분, 저는 여러분 모두가 이 진리를 굳게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라는 그 진리 말입니다. 이 진리 안에서 우리가 형제 자매 되었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소중하고 또 아름다운 사람들로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초대교회에서 그들이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을 굳게 믿었기 때문에 교회 안에는 종들과 또는 그 종들의 주인들도 같이 섞여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서로를 형제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로마 제국 안에서 이 사회 계층이 있는데 종들과 주인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는 형제라고 부른단 말이에요. 그리고 존귀하게 생각해요. 이 사람이 나의 종이지만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존귀하게 생각합니다. 이 사람이 나보다 훨씬 교육받지 못한 사람이지만 이 사람 역시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존귀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이 교회 안에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 대부분이 천하고 가난한 사람들이었는데 그 중에는 고아도 있고 그 중에는 과부도 있고 그 중에는 나그네도 있었지만 교회는 그 사람들을 존귀하게 생각하고 돌보았습니다. 세상이 무시하는 사람들, 세상이 하찮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교회는 자기의 형제와 자매로 끌어안았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다라는 것을 굳게 믿으면, 그래서 세상적인 가치 기준으로는 하찮게 보이는 사람들을 존귀한 사람으로 우리가 대하기 시작하고 사랑하기 시작하면 세상은 그것을 보고서 이 사람들의 주인은 그리스도시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자기 눈에는 존귀하지 않게 보이거든요. 그런데 교회 안에 오면 이 사람들이 존귀한 사람들로 대접받는단 말이에요. 사랑받고 또 위로받고 격려하고 너에게도 소망이 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면서 서로 사랑한단 말이에요. 그것을 보고서 어떻게 저렇게 할 수가 있나? 그들의 주님은 바로 그리스도이심에 틀림없다 하고 그리스도의 이름이 높아지게 됩니다. 그게 교회가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다라는 것을 깊이 믿을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서로를 귀하게 여기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그리스도께서는 왜 이 교회의 머리가 되셨는가? 그것을 오늘 바울은 20절부터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원수가 된 사람들을 하나님과 화해시키기 위함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리스도께서는 자기를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생명을 바쳐서 그의 몸된 교회와 하나님을 화해하도록 만드셨습니다.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죄들, 교회가 저지른 모든 잘못들, 그것들을 십자가의 피로 다 속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과 교회 사이를 완전하게 화해시키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이 그리스도의 지상사역을 화해와 평화라는 말로 요약했죠. 20절에 그분은 십자가의 피로 평화를 이루셨다 이렇게 얘기했고 22절에 하나님과 그리스도인들을 화해시키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평화와 화해를 이루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는 이 교회의 머리가 되셨다 그 얘기입니다. 전에는 우리 모두가 사실은 하나님과 원수된 사람들이었습니다.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있었고 마음으로도 하나님께 멀리 떠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일은 하나님과 원수되었다는 것을 예수 믿기 전에는 사실은 알지 못합니다.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알게 돼요. 부모님들은 많이 경험하셨겠지만 사춘기를 험하게 겪는 청소년들은 자기가 부모들한테 얼마나 잘못된 짓을 하고 있는지를 잘 모릅니다. 자기는 옳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부모가 잘못됐고 이 세상이 잘못됐고 이 학교가 잘못됐고 이 친구들이 잘못됐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부모는 그 아이를 붙들고 있죠. 그 아이가 자랄 때까지 참고 그 아이가 이해할 때까지 사랑해 줍니다. 그리고 이 아이가 나이가 들어서 자기 비슷한 딸을 낳았어요. 그리고 이 아이랑 씨름하다 보니까 내가 그때 우리 엄마한테 진짜 몹쓸 짓을 했구나 하는 것을 그때서야 깨닫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자녀를 돌보면서 우리 엄마가 우리 아빠가 그것 때문에 엄청나게 힘들었겠구나. 내가 진짜 원수 짓을 했구나 하는 것을 그때서야 깨달아요. 사실 생각해보면 원수 맺는 것은 대부분의 경우에 일방적입니다. 상처를 준 사람, 험하게 말한 사람은 자기가 원수된 줄을 알지 못해요. 그것을 들은 사람, 그래서 마음이 깨진 사람, 마음이 부서진 사람, 그 사람은 원수 맺게 됩니다. 그 원수 되는 게 서로 원수 될 것 같은데 많은 경우는 일방적이에요. 당한 사람한테는 원수가 되지만 그를 폭력을 가한 사람은 멀쩡하게 내가 너하고 무슨 원수를 줬는데 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거기에 사실은 죄의 비극이 있죠. 자신의 죄를 깨닫고 와서 용서를 빌어야지 이게 죄가 해결될 텐데 자기가 원수 맺었는지도 알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들이에요. 예수 믿기 전에 우리들이에요. 하나님께 원수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얼마나 괴롭혔는지, 하나님의 마음을 얼마나 찢어 놓았는지를 사실은 알지 못했어요. 그런데 예수를 믿고 나서 알게 됩니다. 예수께서 이루신 화해를 받아들이고 나서야 자기가 원수 되었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깨닫지 못할 때에 우리를 그 원수됨의 저주에서 풀어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머리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당해야 될 욕과 저주를 다 십자가에서 당하셨습니다. 여러분, 미국에서는 아이가 잘못을 하면 부모가 그 아이를 데리고 가서 예를 들어서 물건에서 뭘 훔쳐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 아이를 데리고 가서 이 아이한테 잘못했다라고 얘기하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자기는 뒤에 서 있어요. 근데 여러분, 동양 문화권에서는 그게 사실 그 반대가 됩니다. 동양 문화권에서는 아이가 죄를 저지르면은 아이를 데리고 가서 부모가 앞에서요. 그것은 부모가 잘못했다고 얘기해요. 아이는 뒤에 있습니다. 자기가 죄 지은 게 아니잖아요. 부모가 욕을 먹어요. 아주 심한 경우에는 그 죄를 당한 사람이 막 삿대질하고 화를 내면서 야, 이 녀석아, 너 니네 엄마 때문에 지금 내가 그냥 넘어가는 줄 알아? 그렇게 얘기합니다. 네 엄마 때문에, 네 아빠 때문에 넘어가는 줄 알아? 그렇게 얘기해요. 그게 뭐예요? 죄를 대신 지는 것입니다.
머리이신 그리스도가 찢기우심으로 몸된 교회는 나음을 얻었습니다. 머리이신 그리스도가 다 그 욕과 수욕을 다 감당하심으로 몸인 교회는 그 욕과 저주로부터 노임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구원에 대해서 우리는 사실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신 것이지 우리가 털끝 하나라도 그 구원에 대해서 보탠 것이 없어요. 전적인 그리스도의 은혜이죠. 여러분 앞에는 욕을 대신 먹으시고 죄의 수욕을 먼저 당하신 그리스도가 항상 서 계십니다. 그분이 여러분 앞에 서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은 그분의 몸이요, 그분은 여러분의 머리이신 것이죠. 그 사실을 잊지 마세요. 여러분 앞에 늘 이 그리스도가 서 계세요. 만약에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이거 반응해야 될까요? 두 가지로 반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을 위해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또한 십자가를 지신 그 그리스도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실 말할 수 없는 은혜를 받았어요. 하나님과 원수 되었다가 십자가로 인해서 그분과 화해하게 되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비로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할 수 있게 됐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다 그것 때문입니다. 그 구원의 은혜보다 더 놀라운 은혜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죽을 죄인을 자기 아들을 보내서 살리오는 그 은혜를 빼고는 더 이상 큰 은혜는 이 세상에는 없어요. 그런데 사실 우리 자신을 생각해 보면은 그 은혜를 사실 잘 깨닫지 못하고 오늘 우리에게 무엇이 없다고 불평하기도 하고 또 원망하기도 하는 것이 사실이죠. 광야의 이스라엘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광야의 이스라엘은 애굽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놀라운 일을 통해서 그 종살이로부터 완전히 벗어나게끔 만드셨습니다. 더 이상 종으로 살지 않아도 돼요. 내 아이들도 자유인으로 살 것이고 내 손자들도 자유인으로 살 거예요. 그러나 이 사람들이 광야에 있을 때 하나님께 물이 없다고 원망했습니다. 이 사람들 광야에 있을 때 고기가 없다고 불평했어요. 자기에게 베푸신 그 큰 구원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자기가 받은 그 종살이에서 놓여진 그 해방에 대해서 깊이 감사하지 못하고 오늘 물이 없다고, 오늘 마실 게 없다고 불평하였던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불평하는 것들, 물론 그것이 우리 마음에 힘들고 또 그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기도 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저는 여러분한테 십자가의 은혜를 깊이 생각해 보시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그것보다 큰 은혜가 세상에 어디 있어요? 죽은 사람을 살려낸, 저주받은 사람을 하나님과 화해시킨 그 은혜보다 더 큰 은혜가 사실은 이 세상에는 있지 않습니다. 그 은혜를 생각하시면서 주님께 감사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 첫 번째는 감사함으로 반응할 수 있다 했습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아서 그의 인도를 따르고 그의 뜻을 받들어 행하는 것으로 우리가 또한 반응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머리와 주인으로 삼는다. 그 실제로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는 흔히 그런 말을 하잖아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머리이시다, 하나님이 내 주인이시다,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사실 우리가 그 말을 할 때에 어떤 때 많은 경우에 내가 계획하고 또 내가 생각한 이 일들을 해나가는데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이다, 이런 의미로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머리라는 것은 정반대를 의미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머리라는 것은 내가 어디에 있건 내가 무엇을 하건 그리스도가 생각하시고 그리스도께서 계획하시는 일을 내가 그 일에 동참해서 하겠다는 것입니다. 내 일을
그리스도께서 도우신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일을 위해서 내가 투신하겠다, 헌신하겠다 그 얘기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가 내 머리라는 말의 의미요, 그가 내 주인이시라는 말의 의미예요. 바울은 한때 교회를 심하고 박해한 사람이었죠. 스스로를 죄인 중에 괴수라고 그렇게 말할 정도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고 예수를 주로 영접하고 나서 부르심을 받습니다. 그 부르심은 복음의 일꾼 되는 것이고 또한 화해의 직분을 맡는 것이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될 때 우리가 다만 죄로부터 구원받는 것만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부르심을 허락하십니다. 내가 너를 통해서 네 이웃들을 나와 화해하기를 원한다. 내가 너를 통해서 화해의 왕이신 그리스도를 전파하기를 원한다. 내가 너를 통해서 이 불의한 세상, 이 평화가 없는 세상 가운데 평화를 만들기를 원한다. 그런 부르심을 우리들한테 주세요. 여러분이 다른 사람들보다 먼저 예수를 믿었다면 그것은 그 사람들을 위해서 여러분한테 하나님께서 책임을 부여해 주시는 것입니다. 가서 평화의 왕이신 그리스도 이름을 나타내라고 여러분에게 부르심을 주시는 것이에요.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을 우리가 굳게 믿는다면 교회는 어디에 있건 또는 무엇을 하건 상관없이 그리스도의 화해의 사역에 동참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 큰 은혜에 교회가 반응하는 방식이죠. 교회가 그리스도의 사역에 부름받았다 하는 것은 우리 삶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날까요? 저는 아마 한 3가지 정도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그 화해의 복음을 가족들과 이웃들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화해의 길을 여셨고 하나님 앞으로 우리를 인도해 내셨다 하는 그 소식을 말하기 시작합니다. 평화의 왕이신 그리스도의 이름을 드러내요. 복음을 직접적으로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가 평화를 이루셨다고. 그가 이 가정의 평화의 왕이 되신다고 그렇게 그 그리스도의 이름을 직접적으로 드러내기 시작해요. 두 번째는 그 말로만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전하는 화해의 메시지에 합하게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화해의 메시지에 합당하게 살아간다는 것은 용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른 사람을 용서하기 시작해요. 자기한테 못되게 군 사람들, 자기의 마음을 깨뜨린 사람들을 용서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그 용서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과 화해되었기 때문이죠. 원한을 마음에 오래 품지 않습니다. 긍휼히 여기고 용서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마음 먹고 형제와 자매로 다시금 대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또한 예수를 믿고 화해의 사역에 참여한다는 것은 용서할 뿐만 아니라 용서를 구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성도들 다 바른 생활만 하면서 살지는 않잖아요. 다른 사람의 마음 아프게 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알았다면, 내가 누군가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것을 알았다면 찾아가서 용서를 구해요. 내가 잘못했다고, 내가 너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고 찾아가서 말합니다. 물론 여러분은 잘못은 다 저 사람한테 있고 나는 빵 퍼센트만 잘못했어요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느 싸움이건 상관없이 그 싸움이 어떻게 시작했건 싸우다 보면 결국에는 양편이 다 잘못하게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부부싸움이 어떻게 시작했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싸우다 보면은 서로 험한 말을 막 해서 서로의 마음이 다 갈라지고 찢어지고 아프게 되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서로 용서하는 것이 맞습니다. 서로 용서를 구하는 것이 맞지요. 그리스도인은 평화를 이루는 일에 부르심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용서를 구하기도 하고 또한 용서해 주기도 하게 됩니다.
세 번째로는 그가 평화를 위해서 부름받았기 때문에 평화를 위해서 희생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반응할 수 있어요. 평화를 위해서 희생하는 것, 그것은 때때로 내 권리를 내려놓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고 내 성질을 죽이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한번 내지르고 싶지만 그 수욕을 참기도 합니다. 아이를 키우는 여러분들께서는 아마 다 이해하실 텐데 아이가 잘못한 일이 있다고 내 성질이 막 끌어오를 때가 있죠. 특히 아버지들은 한번 이렇게 내지르고 싶은 마음이 확확 들 때가 있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질 낸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내가 여기서 성질 내봐야 평화만 깨지는구나. 내가 여기서 자존심을 죽이지 않으면 우리 아이가 다치겠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수욕을 참아요. 아버지로서는 당해서는 안 될 수욕을 참기도 하고 또 오랫동안 희망을 잃지 않고 기다리기도 합니다. 내 마음과 맞지 않는다고 관계를 끊어버린다면 그 사람은 아직 그리스도의 화해의 사역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절대로 화해될 수 없을 것 같은 우리를 하나님과 화해시키려고 목숨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몇 가지 잘못한 일로 내가 당신하고는 상종하지 않겠다고 관계를 끊어버린다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지 못하는 사람이죠. 우리에게는 너랑은 영영 끝이다 할 만큼 그렇게 엄중한 죄는 없어요, 사실은.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우리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작은 일로 쉽게 원수가 되고 불화가 가득한 세상 가운데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세상 가운데에서 예수를 믿기 때문에 용서하기 시작하면, 예수를 믿기 때문에 용서를 구하기 시작하면, 그리고 예수를 믿기 때문에 평화를 위해서 참겠다, 평화를 위해서 희생하겠다, 또 그 수고를 감당하겠다 하게 되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는 사람이라는 것이 드러나게 됩니다. 또한 이 교회는 평화의 왕이신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지금 용서하는 공동체이구나 하는 것이 드러나게 돼요. 그것이 그리스도가 교회의 몸이다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이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평화의 왕이신 그 그리스도의 평화를 이 땅 가운데 만들어가는 것, 그것이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예요. 우리 교회가 이 부르심에 충성되게 행한다면 주께서 나중에 오실 때에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했다 이렇게 칭찬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가 아무리 커진다고 해도 또 교회가 헌금이 많이 들어오고 사람이 늘고 뭐 건물이 커진다고 해도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서 이루셨던 화해의 사역에 관심이 없다면, 그래서 용서하지도 않고 용서를 구하지도 않고 평화를 위해서 일하지도 않는다면 그 교회는 사실상 머리이신 그리스도를 따르는 교회가 아니죠. 교회는 바로 이 평화의 복음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거룩한 열심으로 그리스도의 일에 함께 동참합니다. 그것이 바로 온 교회를 하나로 묶는 우리의 소원이 되고 또한 우리의 부르심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은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몸이십니다. 그분은 여러분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주셨고 여러분과 하나님을 화해시키기 위해서 다 모든 수욕을 감당하신 분이십니다. 몸 되신 여러분, 또 이 온 교회가 그리스도에 남겨진 화해의 일에 동참할 수 있기를, 그래서 쉽게 용서하는 교회가 되기를, 또한 쉽게 용서를 구하는 교회가 되기를, 평화를 위해서 참을 수 있고 오랫동안 소망을 잃지 않고 기다릴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평화의 왕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정 가운데에 또 이 교회 가운데에 우리가 섬기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그 평화를 끼쳐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죄로 얼룩져서 용서하기에는 너무 느리고 용서를 구하는 데에도 인색하지만 주님, 우리에게 어린아이와 같은 순한 마음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평화를 위해서 일하고자 하는 사도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용서하는 사람들, 또한 용서를 구하는 사람들, 평화를 위해서 수고를 감당하는 충직한 그리스도의 몸이 되도록 주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